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는 말을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합니다. 나라가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악한 마녀가 지배하는 그 겨울 왕국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니까 그치가 무서운 겨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 그렇지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난 10여 년 사이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너무나 퇴색시켜 버려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없는 그냥 또 하나의 휴일로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영적인 쇠락과 좀 깊은 함수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날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세상 사람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크리스마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 약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어요. 유대의 결혼은 먼저 양가의 동의로 약혼이 성립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때 벌써 그 동침하지 않았다 뿐이지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불리웠습니다. 결혼과 동일한 이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파혼하면 반드시 이혼장을 써줘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약혼자가 순결을 잃으면 그것은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도 좋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요셉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던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배신감과 실망감에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극한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끊어내고자 했다는 말은 파혼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말해줬으니까 알았겠죠.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고작 15밖에 되지 않는 아주 너무나 두렵고 순수한 티네이저였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요셉을 사랑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제일 먼저 요셉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결혼을 강행하기에는 너무나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마리아가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요셉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격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수가 있었어요. 20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깊이 묵상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침묵과 고요함 속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이런 역경에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욱하고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복잡하고 힘들 때에 간구하리니 내가 그게 응답하겠다. 요셉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두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이미 마리아가 요셉에게 해 주었겠지만 마리아가 말해줄 때랑 성령님께서 확인해 줄 때랑 확 다르죠. 하나님이 확실히 그 말을 확인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그때 요셉의 갈등이 딱 끝이 납니다.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자,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 음성 듣기 전까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갈등 끝, 순종 시작. 그 다음부터 움직여야 돼요. 요셉이 갈등을 끝내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리아의 배가 불러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고 말씀을 이해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 탄생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촌사람 요셉이 다윗 왕의 직계손이었습니다. 27대 손입니다. 아마 평안한 시절이었으면 요셉은 이 왕의 혈통으로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왕손과 귀족들 다 죽고 포로로 흩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 오면서 완전히 민족이 흩어지고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다윗의 씨들도 다 어디로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요셉도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가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마 요셉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의 육체 아버지가 될 요셉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스라엘 500년 왕조의 그 기초를 세운 위대한 왕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서 또 14대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로, 육체적인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유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성골 중에 성골 집안인 것 같죠? 그러나 한꺼풀 들치고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한없이 결점이 많은 죄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2번씩 했죠.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해서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이스라엘 역사에 불러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도 또 대표적인 죄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직전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있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좀 체면 유지를 위해서 좀 편집했을 인물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라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 나중에 재혼한 유대인 보아스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유부녀이면서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또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 스토리까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와 폭정을 펼쳐서 나라를 두동강낸 인물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출생 성분 때문에 내 조상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열등감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위로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체 조상들의 이 족보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개인만 이런 부끄러운 사연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사연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한두 사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그 36년은 우리가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한국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에 다 언급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던 그 수치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의 족보는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죄나 국가적인 수치나 다 공개하시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족보 잘 따지는 민족이잖아요. 우리 집안은 뭐 전주희 씨 무슨 왕통의 몇 대 후손이고, 우리는 뭐 박혁것의 후손이고, 우리는 뭐 이순신 충무공의 무슨 계열이고, 위대한 영웅호걸의 가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진다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조상 5대까지 족보가 흠집이 없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인물들은 조상 중에서 편집하기도 하고요. 바벨론 포로 시절 같은 거는 그냥 뭉텅그려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들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오프닝에 싹 다 공개했어요. 가감없이 그들의 추악한 죄의 모습까지도 다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숨기고 위장하고 살아서 그렇지 인간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아무리 교양 있고 공부한 사람들도 다 아담과 이브의 죄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인데, 원문을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허물투성이 인간들의 모습은 바로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의 그 압축판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영의 족보는 하늘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그 영광의 피가, 거룩의 피가, 그 은혜의 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흐르는 죄의 피를 능히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혈통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들의 그 추악한 더러움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으니까 이 육의 족보를, 이 부끄러운 육의 족보를 신약성경 제일 앞에다가 딱 내놓으신 거예요. 휘눈이 내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하얗게 덮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수치가 깨끗이 덮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수치가, 그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조금 발전은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매 정권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질 않고 왜 모든 대통령의 끝이 안 좋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도 간음과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과 폭력이 이 땅에 이렇게 들끓고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이토록 극심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죄 문제를 다룹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알기 때문이죠.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우리 기독교 에센스에서 배우셨죠? 드러난 지엽적인 죄가 있어요. 남을 해꾸지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그러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죄들이에요. 우리는 이 죄만 안 지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러난 지엽적인 죄 밑에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그 반역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그 불순종의 죄가 바로 원죄의 실체인데 그 원죄로부터 모든 보이는 지엽적인 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인간을 추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파괴시켜버려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은폐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질 않아요. 죄는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데 이 죄값을 인간이 치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깊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만이 이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 말은 옛날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꼼짝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바라보는 베들레헴의 말규의 아기 예수는 3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갈보리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가?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는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힘이에요. 중력과도 같은 무서운, 내가 어쩔 수 없는 무서운 힘이에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아무리 결심하고 손가락을 끊어내도 정신 차리고 가보면 다시 도박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의 힘이에요. 자기 결심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배후에는 어둠의 힘이 있어요. 악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인격체로부터 구하옵소서.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인격체가 있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파괴하고 속이는 것이 전문인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마귀의 세력에 치명타가 가해졌어요. 그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패망의 시작이었듯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붕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23절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구약에 많았습니다. 엘셔다이, 하나님은 전능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자. 이런 이름들이 다 많았는데 가장 위대한 이름은 아기의 예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의 운명을 바꿔주는 모험을 하게 하실 때 항상 하시는, 옆에 붙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도망자가 된 야곱을 베델의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걱정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 새 지도자가 되어서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여호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12제자는 목숨을 바칩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와 함께 오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연말연시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고 말합니다. 정치권이 어지럽고 경제가 힘들고 안보가 불안하고 사는 게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것이지 진짜 전쟁은 아닙니다. 서로 진짜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겨울왕국의 마녀가 하는 것처럼 겨울에서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겠다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죽여버린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을, 이 불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피워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고 먼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으로, 숨소리까지 들리는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불경기와 AI 조류독감 확산의 온갖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조급한 해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 예수의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이 모진 세상을 다시 한번 기쁨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